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오늘 기도와 신앙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짐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기도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 내용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기도 방언을 했다는 등 기도 몇 시간 했다는 등 의미 없어요. 이것은 기도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가들 다들 거의 국민의 수준으로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 어느 나라의 정치가 딱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 수준이 딱 나타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늘 우리는 기도는 양으로 자꾸 승부를 보려 했잖아. 기도 몇 시간 하냐? 기도하려면 3-4시간씩 해야 된다. 기도 1시간씩은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양으로만 지금까지는 계속 외쳤잖아요. 계속. 근데 질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양쪽으로 자꾸 하니까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금식기도 며칠 한 거 이거 기도 양이거든요. 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 1시간씩 한다. 이것도 기도 양이고. 근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갖고 기도 1시간 동안 쎄 빠지게 열심히 쥐어쥐하고 열정지로 뜨겁게 하다가 집에 가다가 처마 밑에 나오는 아침 호박을 딱 보더니 그 권사님이 호박을 딱 따가지고, 남의 호박을 따가지고 아침밥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뻔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지. 1시간 내내 달라소리 하고, 1시간 내내 그런 기도잖아요. 아니, 달라소리 기도 나쁜 게 아니죠. 저는 항상 달라소리 해야죠. 왜 안 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걸로만 끝난다는 거죠. 오직 내 거, 내 가족, 내 것, 그죠? 내 아는 사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 내용. 이게 기도 내용 수준이 좀 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면요, 사실 그 사람의 기도 수준 정도의 봉사뿐이 못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봉사하고 어떤 사역을 한다. 근데 기도 수준 정도는 안 된다, 딱 얘기하면요, 간단해요. 그 사람이 기도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 수준이 안 좋으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나오죠. 반드시 합당치 못한 결과가 딱 돼요. 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만큼 봉사를 해요. 그 수준만큼 누가 안 알아주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 있잖아, 봉사하면서. 아니면 목적이 흔들리는 봉사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엉뚱하게 봉사하고 뜻이 바뀌고 자꾸 변질되고. 그분 기도의 내용을 딱 보면요, 그 정도 수준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요, 기도 수준이요, 진짜 상당히 좀 수준이 높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이게 깊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는 행동도 깊어요. 모든 봉사도 깊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기도 수준과 그 사람의 신앙은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영적 신앙 맨날 영적 하는데 기도 내용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라도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주기도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딱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그 본 거야. 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를 하시니까 그 중에 이제 제자 하나가 딱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요한의, 여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쓸데없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 내용을 다 가르쳤죠. 주기도문 우리가 한번 쭉 하면 보통 몇 초 걸릴까요? 1분도 안 되죠. 한번 해봤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30초 이쪽 저쪽이야. 하니까 제가 하니까 33초 나오대. 예. 사실 33초 내용의 기도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기도문 내용이 예수님의 신앙 내용인 거야. 그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주기도문 알고 기도한다는 게. 그 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보통 세 가지를 설교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주기도문,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 십계명 설교를 했는데 벌써 그거 안 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한번 기회 되면 수요일 날 그 설교도 좀 하고 싶어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한번 분석을 해갖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줬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현대의 시기에 맞게 좀 분석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말을 잘 배워야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잘못해갖고 뭐 이상한 애들 막 쌍수리 애들 하면 말을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외국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인들이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배워요, 말을? 전라도에 있는 외국인이 전라도 말 그대로 써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경상도 말 그대로 써버리잖아. 그래도 써버렸잖아요. 한국 초기 기독교, 이게 한국 초기에 성서 번역이 일어났잖아요. 전도수 선교사를 통해서. 함경도 사투리야, 그게 다. 그러니까 한국 초기에 보면 누가전서라든지 뭐 이런 거 복음 있어요. 초창기에 복음 이게 번역된 우리 한국말 다들 어떻게 해요? 함경도 방언으로 다 써놔갖고 우리 읽어도 몰라요. 별로문 소리 다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방언들 다 나와갖고. 그런 게요. 말을 잘 배워야 되듯이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기도를 참 잘 배워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당히 기도를 해라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서신에 보면요 기도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종종 기도가 이렇게 쭉 나와요. 자기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써버려요. 편지 내용에 기도를 써버려. 중간중간에. 욥기서도 똑그래요. 욥기서도 중간 정도 보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께 하소하는 기도문이 쭉쭉 다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 보통 서신에 보면 뭐 기도를 쭉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다. 이게 말하는 것보다도 기도로 풀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전하고 본인의 소원을 얘기하고 부탁을 얘기하고 이렇게 됐으면 바람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간 것을 여기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직접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더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내가 너 이런 모습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자녀든지 누구든지 이런 사람 좋겠다 하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면 마음이 확 와닿죠. 뭔지 모르게 그렇게 돼야 될 것만 같잖아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저는 목사님에서 이런 목사님 돼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어떻게 돼요? 제가 함부로 못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싫은데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막 탁 튀어나와요. 그때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특히 방언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언을 하면요. 어떻게 방언만 하나요? 나중에 통변까지 해버렸잖아요. 방언 한 줄 하면 한국말로 딱 나와요. 또 방언 한 줄만 한국말 나올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내가 나를 보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하고 분리돼 가지고 방언을 하지만은 내 입에서 방언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항상 뭐야 그게 해석이 돼 버리니까 다음에 해석이 딱 돼요. 근데요 대부분 그 해석이 뭘로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해석으로 다 나와요. 예, 너 지금 네 욕심으로 하고 있구나. 네 이심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다. 너는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 나만 보고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 내용이었다는 것을 지금 예전에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사실 기도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겠다면 엄청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진짜 뭐라 할까? 마음에 두고 해.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이. 그게 늘 우리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 뭐한다 얘기하지만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이 염려되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툭툭 나오는 거야. 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두고 있다는 거야. 진정한 이게 사랑이 아닐까 해요. 이게 진정한 교제가 아닐까. 친교, 교제, 맨날 교제, 디아코니나 뭐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나눔. 이게 진짜 영적인 나눔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가끔가다 여러분은 일상생활하다 누구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여간 지혜를 달라든지 아니면 오늘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도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게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이게. 예.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같은 한 가족에 서로 형제 식구들끼리 서로 간에 염려해주면서 서로 간에 마음을 전할 때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얘기를 안 해도 목사는 대부분 알아요. 아, 저분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들려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느닷없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시 눈 뜨고 뭐 내가 뭐 계속 여기 앉아있고 교회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눈 뜨고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힘내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 막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가 모니카니에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잖아요.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10대부터 그냥 아이고 남봉꾼이어갖고 10대부터 여자 건드려갖고 결혼까지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자식까지 있고 원래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초창기에 아이가 엉터리했어. 진짜 머리는 똑똑하고 천재죠. 그런데 이상한 짓 한 거야 계속. 그래서 20대 30대에 가서야 이제 정신 차렸는데 그 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고만 치고 그런 애인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고록에 참회록에 이런 글을 써요. 이와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사도바울이 성 어거스틴이 이걸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자식한테 유산으로 넘겨준다는데 유산하면 대부분 뭐예요? 부동산 아니면 돈 아니겠어요? 근데 더 큰 건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신앙의 유산. 이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은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의 삶 그걸 넘겨주는 거죠.
사실 그게 영향이 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부모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 아는 놈들은 하나님 찾기 전에 꼭 부모님들 찾거든. 그럼 부모님이 어떤 문제 있을 때도 이렇게 의연한 모습,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듯한 모습 딱 보면서 닮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참 큰 유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 베트남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언제였냐면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죠. 베트남에서. 미국이 깨진 거죠. 진 거죠. 이 베트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트남이 아니라 그들은 자존심 무진장강해. 내가 만나보니까. 유럽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어도 프랑스 이겨버렸잖아. 베트남이. 희한한 민족이야. 베트남이. 그 거대한 대제국 미국도 이겨보고 두 손 들었잖아. 20년 동안 하다가 안 돼갖고 그냥 말았잖아요. 사실 그 전쟁할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파병 나갔잖아요. 왜 파병 나갔을까요? 돈 벌라고. 물론 미국의 압력도 있겠지만은 돈 벌라고.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언제부터 파병 나갔냐면 1964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나갔어요. 사람도 많이 죽어. 한 5천여 명 죽었죠. 부상자도 한 1만 명 넘고요. 근데 돈은 무진장 벌었어요. 저는요 뭐 잘 모르겠지만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베트남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힘들었어요. 박정희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어떻게 했는데 무슨 돈 갖고 해 그걸? 어떻게 하면 베트남 전 거기서요 몇억 달러를 번 줄 알아?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가서 총수하니까 뭐 엄청나게 받은 거죠. 이게 물론 파병 나갔던 사람도 월급도 받겠지만은요 그 중에 삥땅 얼마나 쳤겠어요 그 당시에. 엄청났죠 그게.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 그 돈으로 까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지간한 건 다. 사실 베트남전 나갔던 사람 인정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진짜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이게 없었으면 안 되죠.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 당시에 나갔던 사람들이요. 군인만 나갔겠어요? 아니요. 민간인도 많이 나갔어요. 왜? 전쟁터가 돈 벌기는 제일 좋거든요. 제일 위험한 곳이 원래 돈을 제일 많이 벌기 좋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거기 베트남에서 장사하려고 무진장 갔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갔고 많이 죽었어요.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사업하는 분들 많이 갔고. 우리나라 대한항공 이거 없었으면 대한항공 없었다니까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큰 거야. 그때 비행기 뭐 허접한 거 몇 개 갖다 놓고 어떻게 돼요. 베트남전 하니까 그거 막 물자 실어 나르고 사람 실어나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미워해요. 하여간 이거 거두절미하고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업하는 분이 계셨는데 베트남에 갔어요.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았고 아내만 예수 열심히 믿었고. 근데요 사실 베트남에 가면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아니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갈 수 없어. 돈 벌라니까 갔어. 늘 걱정됐어.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늘 편지를 써요. 당신. 나는 딴 것도 없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만 주리장창 막 쓰는 거야. 걱정 마시라고. 난 당신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계속 당신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어느 순간에 남편이 이 편지 내용을 보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신이 지켜주고 있잖아. 그런 와중에서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살아남았다고 하기는 더 거시기 하지만은 거기서 정말 용기 있게 사업을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별것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할 때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그래 알아서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위급하고 죽는 야산 했을 때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지장 큰 힘이야. 말도 못하는 큰 힘이지 이거. 왠지 모르게 살아날 것 같아. 이거 들어보면. 안 그래요?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큰 어떻게 보면 복이고 가장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사람만이 이렇게 우리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어놓고 어떤 이국 가운데서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끝내주는 거잖아.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진짜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간구하신다. 이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요. 무슨 초인이요? 아니잖아요. 그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려서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 폼만 나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유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딱 써버려요.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고 유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기와 결정은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어가. 내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마음에 다 두고 있어. 근데 시기와 장소와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야. 그런 게 내가 이것저것 하지 마요. 내가 내 기가 땅에 떨어진다 해도 소용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절대로 성경 봐요. 절대로 기도가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받아준다는 줄. 그러고 중간에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 해줘요. 중보자로서. 그러고 누구 이름을 기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도하는 게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내 기도가 보통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국에서 물품 만들면 어떻게 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런 저는 우리는 기도에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